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 41절 한번 찾으시고.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 41절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6일간 각자의 집에 살다가 7일째 하나님의 집으로 모이는 것이 의무입니까? 축복입니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기 싫은 발걸음으로 억지로 온 사람은 없을 것이지만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자들이 왜 시편 말씀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지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갔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노래, 아직 올라가지 않았는데 올라가는 그 길이 너무 즐겁다 보니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갔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올 때에 부담감, 눌림, 억지로 이런 감정으로 오지 않고 흥겨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올라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기회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오늘 부산에 있는 1700개 교회가 드리는 예배 중에 하나입니다. 부산에서 드리는 1700개 교회 예배를 다 받아 주시옵소서. 전 지구상에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민족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각 교회마다 필요한 말씀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남은 올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들을 수 있게 귀를 열어주시고 전할 수 있게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돌아가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홀로 영광 돌리길 소망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잠보. 오늘 기도를 들었는데 목소리가 좋다 이런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좀 차분하게, 오늘은 마음이 좀 이렇게 차분해지는 오늘 그 대표 기도였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오늘 제목은 참회록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참회록을 지었죠. 근데 성 어거스틴이 제가 알기로 10대 때 집을 가출해서 30대 때 30살에 들어 엄마한테 다시 평생을 그 엄마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30살 때 애를 하나 데리고 옵니다. 엄마 없는 애 하나를 자기가 낳은 애 하나를 데리고 오고 그러고 엄마는 이제 엄마 이름이 모나카인데 모나카가 이제 성 어거스틴을 받아주죠. 성 어거스틴은 성이란 말이 세인트, 거룩한 사람 어거스틴인데 그가 30살까지 정말 더럽게 살았습니다. 정말 더럽게 살았고 하여튼 이 지구상에서 할 짓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셔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인물을 꼽으라 하면 어거스틴입니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있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라든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회심하면서 적었던 책이 참회록입니다. 어거스틴의 자기 지은 죄를 지은 겁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간증이란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 코리안 간증하고 테스티머니하고 아프리칸 테스티머니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하고 한국 사람이 간증하는 게 다르답니다. 한국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일을 했어요. 이렇게 좀 약간 자랑하는 쪽에 간증이 많고 한국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간증은 내가 옛날에 이렇게 더럽게 살았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회개하는 쪽의 간증이 많답니다. 저는 두 개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프리카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간증에 우리의 더러움을 고백하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억을 주신 위대한 간증보다 더 위대한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기도해서 100억을 받는 간증보다 내가 옛날에 더럽게 살았는데 지금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라는 간증이 더 큰 간증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간증이 여러분 상간에 있길 소망하고, 그런 의미에서 참회록이 영어로는 The Compassi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회할 것들, 복순이고 죄를 하나만 짓는 건 아니니까 Compassions.인데,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우리가 12년 동안 지은 죄들을 이렇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비판, 오늘은 영적 허영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나누기 전에 먼저 왜 우리가 참회록을 써야 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을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를 하니까 항상 조사를 하면 기록물이 남죠. 행정이니까 행정물이 남을 겁니다. 그 결과가 타이프를 다다다닥 치고 1번 죄, 2번 죄 다다다닥. 그리고 이걸 타이프를 치는 이유는, 조사를 하는 이유는 조사가 목적이 아니다. 그 목적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다. 이거는 조금 추상적인 말인데 요거를 조금 더 부연 설명한 게 41절이죠. 마음과 손을 아울러 들고 하나님께 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은 방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손을 이쪽으로 들면 내가 지금 얘를 지향하고 있다는 거죠. 저 나의 우상은 아니고 나의 정말 저희 롤 모델입니다. 조회수 100만. 어떻게 하면 조회수 100만을, 자전거 해가 조회수 100만 올렸는데, 난 설교 어제 또 확인해 봤습니다. 내 설교 조회수 358. 감사합니다. 신경 써 주셔서. 나의 롤 모델. 언제 100만 한번 돌파해 보나. 15만 원 돈 나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설교는 안 듣고. 방탄 이런 거 1억 조회수. 방탄. 저하고 방탄하고 다른 바 뭡니까? 너 방탄 조끼 입고 나올게 다음부터. 어쨌든 우리가 이래 손짓은 방향을 상징하죠. 근데 이 손을 하나님께 든다, 이 말은 뭡니까? 방향이 하나님으로 정해진 거다. 그렇다면 그 기록물에 적힌 내용이 뭘까요? 내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적혀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1번 돈을 향했던 거, 2번 음란, 3번 술, 4번 등등 내가 원했던 거를 향했던 것들 기록에 쭈르륵 적혀 있을 거고, 그걸 조사하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 튼다.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틀려면 내가 이전에 달려왔던 방향을 조사해 봐야죠. 헛된 방향으로 방향을 틀고 뛰어가고 있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12년 동안 얼마나 헛된 방향으로 달려왔나, 그거를 체크하면서 여러분들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길. 자, 이거는 이제 원론적인 거고, 하나 더 원론을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5절 6절. 제가 지난주에 이 구절을 별 뜻 없이 설교했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여러 명이 이 구절에 치여갖고 자기를 이제 경상도 말로 쪼샀니?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라. 자기의 소위가 뭐죠? 중위, 대위? 아닙니다. 소위, 미니? 이것도 아니라, 여기서 소위는 너의 행동, 여기는 your way라고 되어 있는데, 길을 가다 보면 액션이 나오니까 우리의 행동을 말합니다. 너의 행동을 한번 살펴봐라. 근데 이게 사람들 잘 모릅니다. 내가 언제 내 행동을 살펴봐야 될지. 자, 6절에 보시면 나와 있죠. 너희가 많이 뿌리는데 수입이 적다. 요 타이밍에 네 행동을 체크하라.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돈에 매여 있기 때문에 돈이 줄어들어야 사람이 자기를 반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많이 여기저기 투자도 하고 많이 뿌리고 펀드도 하고 많이 해봤다. 뭐 부동산도 해보고 해봤는데 아무런 것에 수입이 안 나옵니다. 요때 네 소위를 돌아보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 돼 있죠? 일꾼이 싹스를 받았다 그러겠습니다. 내가 한 달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월급 300만 원. 예를 들어서 300을 받았는데 교통사고가 났다. 그래서 200이 날라갔다는 겁니다. 요 현상이 일어날 때 일꾼이 싹스를 받아도 그것이 구멍 뚫어진 지갑에 넣는 것처럼 쑥쑥쑥쑥 빠져나갈 때, 돈이 빠져나갈 때, 돈이 없을 때 정신 차려라. 그때는 네 행동을 체크해야 될 때다. 너무 리얼하게 이야기해 놓으셨죠.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 사람은 정신 안 차리기 때문입니다. 돈이 빠져나가야 그제서야 사람들은 정신 차립니다. 학생들로 보면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막상 내일 그 수능 치러 가는데 그 전날에 감기에 걸려가고 코 풀다가 막 시험 막 이래 이상하게 치고, 어떤 친구는 답안을 OMR 카드를 작성하는데 한 칸을 내리 쓴 겁니다. 한 칸을 쭉 내리 쓰는 바람에 시험을 망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발생할 때에 뭐를 생각해라? 네 소위를 생각해라. 네 소위를. 자, 다시 5절 보겠습니다. 5절에 소위. 네 소위를 살펴봐라. 그래서 우리는 살펴볼 겁니다. 나도 살펴볼 거고, 교회적으로 살펴보고, 여러분들도 살펴보고. 할렐루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 발목을 잡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려고 할 때 가장 크게 발목 잡는 게 누굴까요? 사탄 빼고. 우리가 우리의 소위를 스스로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할 때 가장 우리의 발목을 잡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 말고.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잠언 1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충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의 특징이 두 가지가 나오죠. 왜 두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 1번,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 2번,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는다. 이게 미련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뭐냐?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 지혜로운 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요즘 기도하면서 정말 내년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중요한데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행위를 틀린 줄로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니야? 라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거 누가 나에게 충고를 해줄 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맞다. 이게 우리가 참회록을 적을 때 이게 가장 우리를 방해하겠구나. 내가 지금 우리의 죄를 한번 적나라하게 한번 이렇게 딱 해보려고 하는데 딱 드는 생각이 니 괜찮게 살았어.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우리 동기 목사들하고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힘들지만 티 안 내고 살았던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딱 생각하면 적을 내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참회록을 적을 때. 근데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말고 오늘 진짜 겸손한 사람의 시각으로 내 행위가 많이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을 건데 라고 생각하고 적어내려 가보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구절 더 확인해 볼까요? 잠언 16장 2절은 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인답니다. 참 웃기죠. 근데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한다 돼 있는데, 이 감찰이란 단어는 현명력으로 본다라는 한국말입니다. 그런데 영어는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은 weigh라고 돼 있습니다. 그의 모티브를 weigh가 뭐죠? weigh는 무게를 말합니다. 저울질, 무게를 달아본다. 네 마음의 중심이 가볍냐 무겁냐 그거 달아본다 하나님이. 나 깨끗해요. 우리는 다 깨끗하죠. 다 자기는 다 깨끗합니다 원래.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보는 시각으로 하나님 나를 안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씩 네 모티브, 네가 한 행동에 대한 동기 한 개 한 개를 달아본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저는 안 달아봅니다. 달아볼 생각도 없고. 달아보려면 저부터 달아보겠죠. 내가 하나님의 무게 지금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달아봐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무게는 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 그분이 잴 것이니까.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참회록을 쓰겠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목적만 이야기하고 이제 중요한 내용 이야기하고, 오늘 또 참 좋은 즐거운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조사하고 왜 쓰는가? 지난주 2가지 말씀드렸죠. 오늘 3가지, 하나 더 추가해서 3가지 이름 다 됩니다. 첫 번째, 살기 위해. 에스겔서 18장 28절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거 지난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에스겔, 만일 악인과 그 행한 악을 떠나 법과 의를 행하 28절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참회하고 조사하고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키고 떠나면 정령 살고. 자, 우리가 참회록을, 성 어거스틴이 참회록을 작성한 이유가 뭐냐? 살기 위함입니다. 더 이상 죽고 싶지 않아. 아들 하나 데리고 와서 30살 때 애 하나 낳아가. 엄마 손자예요. 여러분, 어거스틴 엄마 모나카 얼마나 기가 찼겠죠. 엄마가 뭐라 했는가 하면, 엄마가 제가 알기로 성 어거스틴이 돌아오고 난 후에 엄마가 죽습니다. 죽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내 할 일을 다 하고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평생에 해야 될 일은 네 가출한 정말 예수 믿고 회심하는 거다, 이거였는데 요거를 이루니까 엄마가 빨리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하나 돌이키는 게 평생의 목숨을 건 사명이 될 수도 있다는, 누군가에게는. 뭐 열방을 구출하고 중국, 뭐 티벳, 아프리카 구출하는 것도 좋은데, 네 옆에 있는 사람 하나 지옥 갈 아들 천국 가게 만드는 거, 그거 모나카가 평생 그런 겁니다. 참 대단하죠. 그 아들 전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도 평생 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죠.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그게 천국, 내 혼자 천국 갈 것 같으면 이미 갔죠. 내 혼자. 근데 그 내 혼자 안 가고 같이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다 같이 가야 되니까. 자, 어쨌든 살기 위해서 적는다. 적혀 있죠. 그거 스스로 헤아려라. 그래, 살고 죽지 않을. 이거 지난주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함. 이거 어디 있습니까? 아까 예레미야 아이가 3장 40절 다시 한 번 더 보죠. 네가 네 행위를 조사하고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돌아가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결국 우리가 참회를 하는 이유는, 회개하고 참회록을 작성하는 이유는 살기 위해, 그분에게 되돌아가기 위해. 하나만 더, 이제 오늘 마지막 하나,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38절. 오늘 한 내용 중에 이 구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참회록을 적어야 되냐? 사도행전 1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회개 누가 합니까? 각각이 하죠. 회개는 도매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각각 하는 겁니다. 회개는 각 사람이 각각 하는 거고, 각각 쓰고, 각각 참회록과 각각 반성문을 쓰고, 각각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세례받을 때 도매금입니까? 아니죠. 각각 세례 한 명씩 세례 침례 한 명씩 딱딱 받고, 각각 제사함 받고, 그리고 각각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참회록의 결과는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선물로. 네가 만약에 하나님에게 참회록을 써서 선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참회록을 적어서 주님께 기도로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 결론은 났죠. 주님께 되돌아가기 위해, 살기 위해, 성령 신들리기 위해 우리는 참회를 한다. 그래서 오늘 참회를 잘 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누었던 거 5분 안에 딱 요약하죠. 첫 번째, 우리 교회가 12년 동안 지었던 죄악 중에 하나, 비판했던 거.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웬만한 분들은 다 외우시겠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게 비판으로, 너희가 헤아리는 게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그때 헤아림이란 단어가 뭔가 하면은 측량등으로 측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억수로 예리하게 하거든요. 측량등으로 0.0000115mm까지 잽니다. 그게 메저란 단어입니다. 측량 단어 엄청나죠. 그런데 그렇게 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니도 그 측량도구로 재임 당할 것이다. Measure, you use it, it will be measured.
수동역으로 나와 있죠. 네가 사람을 날카로운 잣대로 0.1mm의 단으로 너그 남편을 재고 있다면 니도 똑같이 그 잣대로 잰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아무나 하면 안 돼. 이건 누가 할 수 있는지도 곧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12년 동안 많은 걸 비판했다. 특히 우리가 했던 비판이 뭐냐? 제가 했던 비판입니다. 제가 했던 비판을 교회가 했던 비판으로 그냥 같이 도매금으로 묶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큰 교회를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 비판 많이 했죠. 그거 지난주에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큰 교회나 큰 교회 목사를 비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누가 비판할 수 있냐? 누가 비판할 수 있냐?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비판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판단이라는 단어가 저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선과 악은 판단해야죠. 근데 누가 판단할 수 있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큰 교회 목사의 눈 안에 있는 티는 보고 작은 교회 네 눈 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4절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들보, 대들보, 필러, 기둥입니다. 네 눈 속에 큰 기둥이 박혀 있는데 형제에게 네 눈 안에 있는 티, 가시 같은 조그만 거 미미한 거 좀 빼라 라고 하겠느냐? 5절에 이제 충고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이 나오죠. 네 눈 속에서 대들보를 먼저 빼내면 그 후에 밝히 본 이후에라야 네 형제에서 눈을 빼리라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다른 사람이 충고할 수 있는 자격이 뭐냐? 다른 사람이 짓는 그 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죄를 충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음란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제가 충고할 수 있는 것은 간음 안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간음을 안 하기 때문에 간음하지 마세요라고 충고할 수 있죠. 내가 간음을 하면서 네 간음하지 말아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놈이 되는데. 제가 대형교회를 비판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 막 대형교회를 막 욕했습니다. 근데 몇 개월 지나니까 똑같은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은 놈이다. 같은 놈이었구나. 우리는 막 대형교회를 비난하면서 내가 의로운 양 착각하는 경우가, 내가 남을 막 비난하면 내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의로워지죠. 그게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런 비판을 이제 내려놓으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해왔는데 제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큰 교회를 욕하는 행위는 예수의 몸인 교회를 분리시키는 행위다. 교회를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 큰 교회 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7개 교회가 있죠.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칭찬받은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어머나 교회, 스무나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외웠습니다. 칭찬받는 교회 2개, 빌라 짓고 산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어머나 교회, 스무나 교회, 이 2개는 칭찬받았고 5교회는 교회 안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교회 안에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세벨이 있어서 이세벨이 막 성도들 엮어서 간음하고 이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7개 교회 안에 이세벨이라는 선지자가 성도들을 유혹해서 간음을 했다고, 교회 안에서. 그럼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막장 드라마 교회죠. 근데 참 제가 놀란 것은 그 교회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는 교회 안에서 간음이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교회를 향해서 교회라고 했다는 겁니다. 얘는 내 교회 병들었지만 교회가 맞고 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라, 회개하라라고 했죠.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욕할 에너지가 있다면 그 교회를 향해서 우십시오. 그게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것을 12년 동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한 그 행위를 중단하시고 그 욕한 그 행위를 울고 중보하는 행위로 바꾸시면 여러분 삶 가운데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교회, 지금 큰 교회 말하는 겁니다. 큰 교회를 막 욕하고 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하면 여러분이 교회의 몸을 분리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분리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7교회를 바라본 시각으로 그래도 교회 아이가 라고 중보해 줄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12년 차를 마무리하는 우리 교회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겠나. 할렐루야. 그리고 비판할 때 우리가 실수한 게 뭐냐? 비판할 때 말씀을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비판을 하더라도 내 기분으로, 내 느낌으로, 내 감동으로 비판하는 겁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면 그건 악이야. 그냥 그날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가 와도 내가 기분이 나빴어, 그럼 그게 악인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큰 교회를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큰 교회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중급 교회는 중급 교회대로 사용하고 있죠. 그곳에도 하나님 역사가 있을 겁니다.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건물이죠. 근데 여러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 눈 안에 그게 없을 때. 큰 교회가, 대형 교회가 돈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최소한 당신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큰 교회가 돈을 사랑한다라고 비판할 수 있겠죠. 그게 예수님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네 눈에 티를 빼고, 네 눈에 들보를 빼고 다른 사람의 티를 지적할 수 있다. 되겠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지 말라 말 안 합니다. 그 죄를 여러분들이 이기라는 겁니다. 그 죄를 이기고 난 이후에라야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판단할 때 우리가 실수한 거 요거 하나만 딱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비판할 때 왜 이게 비판이 됐냐? 자, 이거 간단하죠. 매우 간단합니다. 에베소서 한번 6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참 재밌는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래 나오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제 충고할 때 화를 내면서 충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판이 왜 비판이 되는가 하면은 내 안에 분노를 품고 하거나 그리고 이 비판의 행위를 통해서 서로의 감정 가운데 분노가 남으면 그거는 비난이요 비판이 됩니다. 비난, 비판, 안 좋은 게 돼. 근데 진짜 하나님 안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분별을 딱 하는 거는 서로의 감정에 분노가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도 부모로서 자식들을 막 징계하고 이렇게 할 때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하거든요. 공부해라. 엄마가 여러분들에게 공부해라 할 때 얘야 공부해라 이렇게 한 적 없죠? 공부해라. 아예 이런 말을 안 한답니다. 그거 더 좋네. 이 포기한 거가. 공부해라. 반찬 뭐 이렇게 반찬 골고루 먹어라. 그런 말 혹시 들어본 사람? 반찬 골고루 먹어라. 고기만 먹지 마라. 스팸만 굽어 먹지 마라. 채식도 좀 해라. 집에 늦게 들어오지 마라. 그러다 있네요. 말은 안 하지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애들 열받죠. 엄마가 더 늦게 들어오면서. 내가 애가 10시에 딱 들어왔어 집에 초등학생이. 근데 엄마가 11시 반에 들어오는 거야. 엄마! 막 왔어요. 일하고 왔는데. 아닙니다. 일하고 왔다 커피 한 잔 더 마시고 왔거든요. 스타벅스에서. 그 애들 눈에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이들 보고 늦게 들어오지 마 하려고 말하려면 여러분이 9시 전에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어야죠.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래 이야기해야 됩니다. 제가 혹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크게 잘못했다거나 복장이 마음에 안 든다. 왜 와이셔츠가 번득번득거리냐? 이런 거 아니죠? 됐습니다. 그래 한번 조사해 봅시다. 이제 비판. 비판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 12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한 번만 더 짧게. 큰 교회 그 목사님 공황장애 걸렸다고 그래 비판을 했더만 결국 공황장애 내가 걸려갖고 1년 동안 약을 지금까지 약 먹고 있습니다. 이제 수면제는 뺐는데 이제 수면제를 빼도 이제 잠은 와. 이거는 회복됐는데 아직 심장 약간 뛰는 거는 벌떡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지금도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다 뜁니다. 심장은 원래 뛰는 겁니다. 그게 조금 빠르게 뛴다 뿐이지. 여러분들도 지금 뛰는 횟수에서 조금 빠르면 가야 됩니다. 어디로요? 좋은 강한 병원으로 다 손잡고 하시고.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좋은 선생님 한 분 계십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심장이 이제 뛰지 않기를 소망드리고 하여튼 비판한 대로 그대로 받아. 내가 살아오니까 비판한 그대로 받습니다. 하여튼 이제 비판을 딱 서로 딱 놓고 이렇게 하고 이제 절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소망드립니다. 와이프에게 된장국 왜 이렇게 멀겋게 끓었냐 그런 비판하지 마세요. 하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영적 허영. 이것도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일단 야고보서 4장 16절을 해보겠습니다. 악을, 여러분, 악은 뭐 살인, 간음 이런 게 악도 있는데 요것도 악이다.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것이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는 게 악이다. 악. 제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 제가 이 구절을 보고 신구약에 이 내용이 다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여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목사님 꿈이 뭡니까? 연예인 되는 거. 끝났어. 나는 이제 지금 이 나이에 연예인 되겠다 하는 거 뭡니까?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는 겁니다. 네 꿈이 뭐냐? 서울대학 가는 거요. 여러분, 서울대학은 진짜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아니야. 그거는 하버드 대학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그건 진짜 어릴 때부터 공부의 은사를 받은 애들이 가는 거지. 싫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거는 진짜 공부의 은사를 받았는데 한 몇 명은 우리 교회에 갈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은사가 잘 안 오기 때문에 이 은사가 잘 안 옵니다. 공부 은사가. 저도 이게 일반적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잘 안 와. 그리고 우리는 큰 일을, 이 앞으로 누구하고 결혼할래? 원빈요. 원빈 결혼했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기이한 일들에, 미치지 못할 일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의고 선이고, 그걸 생각하는 것이 헛된 야망, 헛된 허영을 쫓아가는 것이 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초창기에 어떤 악을 행했는가 하면, 개척 2008년도에 개척했을 때 구호를, 슬로건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7,000명의 리더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예배가 끝마칠 때마다 앞에 선창하는 전도사님 하나, 그 목소리 큰 전도사님 하나 있었습니다. 7,000명의 리더를 세우소서. 전부 다 사람들이 얼굴 충만해, 성령 충만해갖고 막 곧 3년 안에 7,000명이 올 줄을 알았습니다. 리더가 7,000이니까 곱하기 한 리더가 10명 감당하면 7만 명이네. 그 속으로 7만 명. 이랬는데 결국 이제 70명도 안 돼갖고 이렇게 다 에너지가 빠져갖고 한 5년 하다가 그 슬로건을 이제 소리 없이 없애버렸습니다. 이거 하지 마라 했다가는 이거 끝난다. 이거 거짓말이다. 이거 7,000명에. 근데 이거를 제가 묵상하다가 어쨌든 영적으로 제보고 다윗이라면서요. 다윗이 숫자에 약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수에 약했다고? 숫자, 넘버. 숫자에 약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이건 참 매우 충격적인 사건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4절에 다윗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왕성해지기 시작했을 때 사탄이 격동시켰습니다. 어떻게 격동시켰다? 계수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로 잘 나와 있군요. 인구 센서스. 인구 센서스 하죠. 인구조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공적으로 인구조사한 성경책이 있죠. 그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가 민수기, 성수기, 희수기 이런 이름이 아니고, 민수기가 사람 백성 민자의 숫자, 영어 성경으로는 numb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가 numbers. 그러니까 하나님이 숫자를 헤아리려 할 때는 숫자를 헤아려야 돼. 근데 이때는 사단이 헤아리라고 했습니다. 야, 나라가 커지고 있지, 숫자를 헤아려. 그랬더니 여기가 다윗이 삥 돌아가고 그대로 딱 받아들인 겁니다. 이스라엘 센서스를 시작한다. 인구조사. 사단의 계획이었습니다. 교만이죠. 자, 2절에 그랬더니 요압이 바른 말을 합니다. 방법이 나오는데, 요압과 두목들에게 너희는 가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우리로 치면은 한라산에서부터 백두산까지 가서 모든 숫자를 다 알게 하라. 자, 3절. 그랬더니 요압이 이제 직언을 하죠. 왕이여, 지금 숫자보다 100배나 하나님이 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품으면 지금 숫자 곱하기 100 됩니다. 근데 왕이여, 이 짓 하지 마십시오. 왕이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에, 아니 숫자 체크하겠다는데, 성도 숫자를 계수하겠다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숫자를 의지하게 되니까. 숫자를 적는 그 순간부터 숫자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교회 인원 숫자를 체크 안 하는 이유,
전체 우리 교인의 숫자를 여러분 정확하게 모르죠. 중고등 몇 명, 유초등부 몇 명, 저도 잘 모릅니다. 요람에는 나와 있지만 그걸 잘 모르죠. 그걸 계수를 안 하는 이유는 계수를 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그 숫자의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떨어질 때는 마음이 불안하게 되고, 그거보다 많이 오면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우월감이 오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다윗에게 이런 게 있었다고, 이런 약점이. 그래서 마귀가 이걸 꼬고 샥 들어간 겁니다. 이거 아닙니다. 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사건이 궁금하죠.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에 그랬더니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했다. 해, 빨리 나가. 다윗 안에 무슨 영이 있습니까? 조선 메뚜기의 영. 재촉했다. 빨리 가, go. 하얗고 빨리 조사, 빨리 조사. 이게 제 별명 아닙니까? 하얗고. 내 안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 제가 너무 빨리 살다 보니까 심장이 빨리 뛰게 된 겁니다. 실제 느긋느긋하게 사는 사람은 심장도 늦게 뜁니다. 둥. 이게 늦게 느릿하게 심장벽 안 걸려, 그런 사람들. 근데 저는 심장을 이렇게 다 보십시오. 심장 소리 들립니다. 둥 이래 엄청나게 피손. 그러니까 심장이 쪼이고 쓰러지죠. 하여튼 이 다윗은 조선 메뚜기라.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요압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5절 한번 보죠. 난 요압이 참 웃기는 놈이다. 요압이 장군인데 이제 숫자를 센서스를 해오는데 유다 족속 중에 140만 명, 크죠? 우리들 부산이 400만입니다. 140만 명, 남자만 140만. 그리고 유다 지파가 지금 47만이죠. 합치면 그 200만 아닙니까? 그럼 여자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하면 이미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500만에서 800만, 1000만까지 넘어갑니다. 엄청난 그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 그 정도면 엄청나죠. 그런데 이 요압이 왜 사고를 쳤냐? 6절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겨서 레위와 베냐민 사람을 싹 빼버린 겁니다. 와, 근데 이거를 성경에 적어놨어. 근데 너무 충격받은 겁니다. 이 지금 역대상을 선지자들이 적었는데 선지자들이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겨 레위와,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하고 베냐민까지 플러스 되면 엄청난 인구가 있었는데 이거를 조사를 안 했어도 하나님이 곱하기 100을 해주는데 이걸 적는 바람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슬로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를 이기라. 자, 제가 숫자를 하면 이기라. 자, 숫자를 제가 numbers 하면은 이기라를 영어로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numbers. 뭐요? 영어로 하면은 numbers 이기라 이러면 됩니다. 우리는 이거 잘 몰라. overcome입니다. overcome. numbers overcome. 숫자를 이겨야 된다. 그럼 제가 생각해보죠. 우리 교회 숫자가 지금 제가 숫자는 크게 두 개인데 헌금 금액 숫자와 사람의 숫자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두 가지 숫자를 계수를 안 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얼마 내는지 모르고 또 총액은 나중에 뭐 연말 때나 알고 잘 모르니까 보고도 안 해주면 모르죠.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버는 돈에 나 오늘 한 달에 300만 원 받아서 다음 달에 350, 계속 이제 여러분이 월급에 여러분이 꽂히면 여러분 힘듭니다. 학생이면 공부하는 거 점수 있죠. 공부하는 거 점수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어른들은 월급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숫자가 늘어나는 거, 이런 숫자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는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는데 수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수하고 주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수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주를 집착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숫자를 이기라. 이게 다윗이 실수해서, 이게 우리가 실수했던 겁니다. 7,000명의 리더를 세우소서, 3만 8만 교회를 세우소서, 12만 4천 명의 선교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이런 숫자 노름 안 한다. 숫자, 헌금, 금액, no. 자, 한 구절 더 알려드리죠. 10편 62편 10절. 여러분들은 교회 숫자 별 관심 없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숫자는 아마 돈 버는 걸 겁니다. 돈 버는 금액. 근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중간에 보면은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치심치 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영어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Your riches, 너희 부가 increase, 증가할 때,
do not set. 네 마음을 셋업을 잘해야 되는데 네 마음은 너의 마음을 그것들에 them, them 저게 뭡니까? them이 앞에 있는 대명사 복수형 대명사는 앞에 있는 복수형 명사를 받죠. riches입니다. 너의 riches가 them으로 이렇게 왔죠. 그러니까 네 리치에 대해 부유함에 대해서 네 마음을 셋업하지 말아라. 치심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이 돈 버는 액수의 그 금액에 매이면 그 진짜 평생 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버는 금액, 그리고 올라가는 성적, 숫자로 된 계량화된 모든 것에 목숨을 걸지 마라. 할렐루야. 주님에게 목숨을 거십시오. 할렐루야. 계량화된 숫자의 목숨을 걸면 여러분은 쪼입니다. 근데 주님에게 목숨을 걸면 주님이 쪼이지 않게 해주시겠지요. 그리고 이 숫자의 목숨 건 행위에 대한 성경적인 판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죄를 악이라고 했는데 어떤 악에 들어가는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역대상 21장 8절에 마지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8절에 한번 보실까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이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다윗이 하나님께 가로되 주여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아니 숫자 체크한 게 큰 죄래.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여러분 숫자를 체크하는 죄악은 미련한 죄랍니다. 그 언제 항상 숫자라는 건 항상 바뀌는 건데 많이 들어오면 기분 좋고 적게 들어오면 기분 나쁘고 이래 살면 인생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죠. 정신병 걸리지. 그래 되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럼 뭐를 어떻게 해란 말이야. 자, 그 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과 3절로 오늘 주 내용은 요거로 딱 맞춥니다. 자,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아까 읽었죠?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 7,000명 10억을 주세요. 100억을 주십시오.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100억 달라고 기도하는데 목사님 맞습니다. 하나님 100억을 주시옵소서. 근데 아직까지도 1,000만 원도 못 받았더라. 목사가 100억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외치는 분들이 있더군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대안이 뭐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바라봐라. 숫자 바라보지 마라. 헌금금액의 총액 여러분들의 월급의 총 1년치 연봉 바라보지 마라. 바라보는 대상은 forever, now and forever 주를 바라봐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우리가 12년 동안 한 실수 이제는 그 실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설교를 끝낼라 했는데 제가 지금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년 동안 지은 죄를 하나 이야기하고 근데 죄를 이야기하면은 약간 좀 눌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고 자 오늘 이 주제가 오늘 진짜 대망의 마지막 주제고 요거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다 눈을 뜨고 다 들어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 눈 뜨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아니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숫자 7,000명 달라고 이렇게 엄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달려왔는데 12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2개를 주셨습니다. 자, 그것을 확인해 보죠. 혹시 알아맞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12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은데 크게 2개를 주셨다. 우리가 사고치고 교회를 운영했는데 크게 2개를 주셨다. 그게 뭐냐? 시편 30편 11절에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도다. 제가 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주신 거 있지. 기쁨. 2번째 또 주신 게 있지. 춤. 왜 춤하고 기쁨이 왜 연결되냐? 기뻐야 춤을 춥니다. 슬플 때 춤을 출 수 없죠. 기쁨은 춤을 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춤을 춘다는 것은 기쁨이 일본어로 이빠이 됐다는 뜻입니다. 기쁨이 찼을 때 사람이 막 이렇게 흥이 나고.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이 가진 우리나라 민족만의 고유한 춤이 있습니다. 우리 춤 전문가들이 이곳에 앉아 있는데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고유한 춤, 관광버스 춤. 관광버스 그
달리는 시속 한 100km로 달리는 관광버스 그 복도에서 아줌마들이 추는 춤이죠. 이렇게 추는 춤. 내가 그 동영상 보고 와 참 너무 아줌마들이 흥이 많구나. 딱 여러분들 지금 춤 안 출 것 같아도 관광버스 불 이상하게 이러면 그 앞에서 이렇게 춥니다. 왜 이래 하는데 왜 춤입니까 이게? 좀 제대로 좀 이왕이면 춤 추려면 우리에게는 관광버스 춤보다 더 극렬한 춤이 있습니다. 곧 오늘 여기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춤을 주셨다. 그럼 증명을 해야죠.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니. 자, 이제 이걸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부 다 눈 뜨시고, 다 눈 뜨고, 지금 적지 말고 이제 뭘 적을 건데 설교 끝났다는데 지금 계속 적기만 하고. 자, 잘했습니다. 다 잘했어요. 이게 헌금입니다. 제가 헌금을 공개를 안 하는데 이걸 오늘 공개하려고 누가 헌금을 이렇게 갖고 왔더라고. 그 딱 적어보니까 이 앞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하나샘 처치 이래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영어로 God bless you. 와, 이거 아프리카 분들이 한 헌금이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게 킹즈에서 헌금을 모아서 금액을 제가 곧 공개하겠습니다. 원래 금액 공개 안 하는데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용으로. 와, 그래가지고 오늘 킹즈가 누가 왔나 이래 보니까 에드윈이 왔더라고. 에드윈 잘 보십시오. 이름 제가 에드윈을 이름을 어떻게 지어주는가? 에드 더하다, 윈 날마다 승리를 더한다. 에드윈. 근데 오늘은 에드원. 우리 한국 원화입니까? 원화 달러 N 원화 1,000원 2,000원 에드원. 이게 좀 웃기는 내용인데 이게 그 에드윈이 와서 에드원이 돼서 원이 플러스 됐다. 근데 제가 이거를 보기 전에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3절. 이 좀 기쁨이 오더라고 우리에게. 이사야 60장 3절에 자, 이사야 60장 3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 요거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죠. 요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충격적이라고 했습니다. 열방의 열왕들이 네 교회로 몰려든다 했는데 열왕이라는 번역이 영어 성경에 킹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교회 킹즈 멤버들이 와서 우리 교회 예배드리고 드디어 헌금을 매번 했지만은 이렇게 건축 헌금을 낸 거는 킹즈 우리하고 한 5년 같이 사역했는데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그 내가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이 잘 보십시오. 그 5절에 보면은 이 열방의 열왕들이 와서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킹즈 멤버들 아프리카 친구들이 이렇게 힘들게 헌금을 모아서 건축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건축 지금 할 생각도 없는데 건축하라고인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금액이 가장 궁금했죠. 그래서 금액을 여러분들에게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입니까? 4억. 내 마음으로 이래 받았습니다. 실제는 근데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4억으로 받았습니다. Add one. 할렐루야. Glory to the Lord. King's member donation and offering. Thank you. Very much. Church building offering. Church architecture. Okay, okay. I'm okay. Okay. 참 감사했습니다. 4억을 헌금했구나. 다 이렇게 붙여놓겠습니다. 4억. 우리 교회 단일 헌금으로 최고 액수 4억. 아무도 아멘 안 하는 이유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억의 마음으로 받았다. 마음으로. 우리가 사고를 치면서 12년 동안 이까지 달려왔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겁니다. 기쁨을, 날마다 기쁨을 이렇게 주시더라. 할렐루야. 자, 이제 다 마칩니다. 이제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다 마칩니다. 자려고 시도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또 기쁜 일이 뭐냐? 이번에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 간다고 처음 세브란스 병원 갔는데 와, 병원 진짜 크대. 하여튼 부산대병원 한 2배는 되는 것 같아. 그 지하 그 병원 안에서 막 길을 잃어버리 갖고 이게 어디가 어딘지 몰라가고 하여튼 뭐 그래 했었습니다. 그래 그 병원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병원을 가서 우연히 지난번에 저보고 책을 쓰라고 했던 그 교수님을 그
그날 그분이 경기도 사시는 분인데 곤지암에 사시는데 그날 마침 그 장례식이 터져갖고 세브란스 병원에 온 겁니다. 그 우연이 아니죠. 저는 그렇게 우연이 아닌 거를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람 올 분이 아닌데 그날 장례식이 터져가 세브란스 근처에서 숙소에서 우리하고 딱 만났습니다. 그래 2시간을 밤 10시에 만나서 12시까지 대화했는데 이분이 이화여대에 나오시고 지금 또 박사과정 밟고 상담하고 유아교육하고 다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러니까 최신 그 독일 상담까지 이래 알고 있더라고. 최근 제가 조금 들었는데 최근에 독일 상담이 어디까지 나오는가 하면은 뇌파를 이렇게 딱 이렇게 재면 뇌파가 바바박 나온답니다. 그 뇌파만 보고도 이 사람이 어떤 인간형인지가 다 나온답니다. 그래갖고 이제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그 뇌파를 억지로 죽여버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뇌파들을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이 상쇄되면서 하는 그런 방법까지 개발됐다 하더군. 그만큼 이제 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저하고 쭉 하시더만은 나이는 60세인데 자기가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자기가 홀로 있기 때문에 프리하기 때문에 자기가 학기에는 강의를 하는 교수니까 방학 때 우리 교회에 내려와서 상담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 보통 상담이 1시간 10만 원씩이래 하는데 상담비 무료. 우리 교회에서 한 2, 3주 상주하면서 어린아이부터 성인 아이들, 그 다음에 공부는 되는데 막 다른 게 안 되는 애들, 뭐 또 다른 건 되는데 또 이게 안 되는 애들, 그 다음에 어른들. 근데 이분이 또 좀 약간 영적인 분입니다. 그래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분이라 이분이.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회가 우연치 않죠. 본인이 그냥 2, 3주 와서 여기서 상주하면서 뭐 가끔 이제 강의도 하고 전액 무료로 해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감사한 겁니다. 3주간. 아니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닌 사람이 60살 되는 분이 우리 교회 와서 3주간, 2, 3주간 상주하면서 여러분들을 섬겨주겠다는 거는 대단한 섬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하려면 법적으로 이 공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가 빨리 상담소를 개설해야 된다. 그 개설하는 것은 세무서에서 등록만 하면 됩니다. 개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상담소를 개설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죠. 자, 이게 우리 현판인데 하나샘 치유의 집 전문 치유 상담센터, 하나샘 힐링 하우스 힐링 치유의 집. 괜찮습니까? 요거 이제 장소는 2층 우리 새가족실이 이걸 달 거고 여러분들 받으실 분은 받으십시오. 이분이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라 막 이상하게 안 하는 분입니다. 저도 이런 상담 많이 받아봤는데 억수로 좀 괜찮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 법적으로 이제 센터 소장이 있어야 돼서 김소희 전도사님을 소장으로 앉혔습니다. 뭐 불만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그리고 가장 재밌는 게 이분이 평생을 상담을 연구했는데 그거를 전수해주고 싶대. 한두 명에게. 그래서 제가 김소희 전도사님 지금 상담 공부하고 있으니까 네가 전수 받아라. 그래 해놨습니다. 혹시 또 전수 받으려면 받으시고. 네. 뭐 잘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까부터 계속? 아니죠. 뭔가 이상한 눈빛으로 아까부터 계속 쳐다보는데 정들계시리 계속 힘을 은한 눈빛으로 쳐다보시. 눈빛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참 감사했고 그 킹스 멤버의 헌금, 열방의 재물, 서울에서 이래 참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하나 주제 이야기 안 나왔죠? 춤. 자, 준비됐습니까? 춤. 이 춤이 우리를 더 극악하게 극상으로 기쁘게 해준다. 근데 지금 힘들기 때문에 이 상황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이번에 그 교수님이 저한테 보여준 동영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짧게 먼저 보여드리죠. 파멜라 하디라고 흑인 아프리카 분입니다. 아프리칸. 이분이 예배 때 내구주 예수님 예배 때 앞에 싱어들이 찬양하고 있으면 자기는 춤춰. 한번 2분만 보겠습니다. 자, 불 조금만 꺼주시고. 네, 2분 정도만 보겠습니다. 한번 이 여자의 몸짓을 한번 보시죠.
예, 됐습니다. 끝.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그 춤 이래 하면은 2부 순서 내지는 특별 순서, 공연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흑인분은 춤은 예배다. 그래서 앞에 싱어들이 목소리로 노래하고 악기 주자들이 기타로 노래할 때 나는 몸으로 춤춘다. 그래서 여러분, 춤이란 게 예배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번에 서울 가서 그러다 우리 교회 춤추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기쁨과 춤이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 춤을 방금처럼 여러분 따라 안 해도 됩니다. 춤을 추면 춤이 예배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두 개, 기쁨과 춤, 이것을 느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사람도 섬겨주고 킹즈도 섬기는데 부산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섬기시겠습니까? 경기도에서 부산에 와서 3주간 사는 게 쉽지 않겠죠. 그게 60대. 우리가 호텔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성도 집에 방 하나 남는데 그냥 집어넣을 겁니다. 그 돈도 안 줘. 우리는 무료로.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이 시점에 이걸 하셨을까요? 우리를 기쁘게 하신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 교회 아닌 사람이 너희 교회를 돕고 있네. 그럼 너희 교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노? 우리 교회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춤 우리 일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옆에 서서 같이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수연 자매가 같이 춤을 하도록 하겠는데, 오늘 노래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오늘 복장도 올라오십시오. 이 위로. 예, 스피커 좀 뒤로 밀어주시고, 오늘 복장도 지금 약간 아프리칸 스타일로 아까 파멜라 하디 복장으로 왔습니다. 자, 여기 서주시고 약간 제사장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 그 옛날에 미국 대부흥의 시기 때 무디가 부흥을 일으킬 때 생키라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찬양을 했죠.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딱 멈추면서 설교를 할 때 춤추는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예배 연구소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미리암 예배 워십 연구소 소장이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연말까지 참회록을 적으면서 회개할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는 교회 위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숫자를 보지 마십시오. 주를 바라보라. 숫자를 보지 마십시오. 통계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를 바라보라.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숫자 바라보지 않고 기이하게 오르지 못할 기이한 것들을 바라보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아, 영원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볼지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남을 비판하는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교회를 비판했던 죄악들을 용서하옵소서. 교회를 비판하는 죄는 교회를 분리시킨 죄일 수 있습니다. 그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허영, 우리 안에 있는 영적 허영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쁨,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춤, 이 두 가지 선물로 우리가 이때까지 수고한 것에 대한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우리가 기쁨과 춤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12년간 지어왔던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며 주의 종들을 비판했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 허영, 우리 안에 있는 거품, 우리 안에 있는 영적 허영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숫자에, 금액에, 돈에,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이스라엘아, 너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볼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참회록을 적는 이유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 위함이고, 우리가 참회록을 적는 이유는 우리가 살기 위함이고, 우리가 참회록을 적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되어지기 위함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열방의 재물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열방의 재물을 주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섬기게 하였으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춤을 주었으니 이곳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은 주 금흙 바람을 섭고 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쓰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서 오소히 이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내 지은 죄 주 옮긴
1절 저 공중에 저 공중에 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인 것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마지막으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수와 수많은 사고를 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12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고 우리에게 춤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도구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센 무기가 기쁨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적습니다. 기쁨이 얼마나 마귀에게 큰 무기가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무기로 주셔서 모든 슬픔과 모든 불안함과 모든 낙심과 모든 열등감과 패배감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춤이라는 그 전사들의 춤을, 우리에게 신부의 춤을, 전사들의 춤을, 성도들의 춤을 주신, 미리암의 춤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예배 안에서 이 미리암의 춤을 어떻게 풀어낼지 오늘 하나의 또 사건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목으로 찬양하고 우리가 손가락으로 악기로 찬양한다면 우리가 몸으로 찬양하는 것이 무엇이 방해받을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 우리의 손가락으로 찬양, 우리의 몸으로 찬양하는 전 영역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예배가 또한 궁극적으로 주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말까지 우리의 죄악들을 참회하면서 회개할 것입니다. 우리는 12년간 수많은 교회들을 비판했고, 비판하는 순간에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나는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했지만 지나고 보니 너나 내나 똑같은 놈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분리시키는 행동을 오늘부터 중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영적 허영이 있었습니다. 숫자에 집착하는 영적 허영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연말까지 참회하면서 회개할 건데 하나님은 새해를 행하고 계십니다. 2주간을 참회했는데 주께서는 춤을 주셨고, 주께서는 기쁨을 주셨고, 주께서는 상담소를 또 개설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일을 행하실지 더 기대가 되는군요.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터이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회개와 참회의 일을 하겠사오니 주께서는 연말까지 주님의 일을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주님의 일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선물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